할렐루야. 예. 어떤 여자가 결혼을 했습니다. 능력이 탁월한 남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자상하고 착한 남편이라는 소리를 듣는, 넉넉하지 못한 가운데도 그래도 아내에게 잘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남편이었습니다. 하루는 이 아내가 남편이 일기장에 뭘 끄적거리다가 피곤해서 책상에 그대로 잠들어 있는 걸 발견했어요. 남편을 깨워서 침대에 뉘어드리고 다시 돌아오니까 남편이 쓰다만 일기장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나는 옆집 남자가 밉다. 아내의 말에 의하면 그 남자는 기념일을 절대 잊지 않으며 때 되면 아내에게 꽃도 선물하고 영화 구경도 자주 간단다. 저녁 8시 넘어서 집에 들어오는 일도 잘 없단다. 뭐 그딴 자식이 다 있지. 화난다. 어제 얼핏 봤는데 키도 크고 잘생긴 것 같아. 외제 스포츠카를 타고 들어가는 그 녀석, 죽고 싶다. 여러분, 죽이고 싶다가 아니고요. 뭐라고요? 죽고 싶다. 그게 더 심각해요. 사랑하는 남편입니다. 고마운 사람이고 착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아내 입장에서는 아쉬운 점이 없는 것은 아니어서 가끔씩 불평을 했습니다. 어쩌다 보니 바라는 것이 있을 때마다 이웃집 남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간혹 과장과 추측을 섞어서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남편의 마음에 깊은 주름을 남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여러분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인생에는 행복으로 가는 길도 있고 불행으로 가는 길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행복을 원하면서도 스스로 자기 발걸음으로 불행으로 가는 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불행해지는 길 많지만요, 가장 확실한 지름길은 비교입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에서 하는 말도요, 남하고 비교하면서 하면 듣기 싫어요. 배우자도 그렇고 자식들도 그렇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교가 주는 열등감과 불행, 감당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제가 젊은 부부들하고 오랫동안 사역을 했는데요, 미국에서 사역했습니다. 정말 착하고 인고 부부다 싶은 아이들도요, 동창회만 갔다 오면 싸워요. 누구는 이렇게 살더라. 남의 이야기 아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에는 한 신앙인의 솔직한 고백이 나옵니다. 2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스크린 안 주셔도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성경 보십시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큰일 날 뻔했다는 거죠. 왜 큰일 날 뻔했는가? 3절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이렇게 해서 쭉 밑에 12절까지 전부 다 비교의 내용입니다. 내 생각에는 저런 나쁜 놈들은 잘 안 됐고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야 당연한데 눈으로 보는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전부 12절까지가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기가 막혀서 비교하고 부러워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편을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이 성경이 내 마음을 딱 잘 아네. 하나님이 왜 저렇게 나쁘고 교만한 사람들을 그냥 두실까? 거짓말하면서 사업하는데 하나님이 벌 주시기는커녕 더 잘 되는 것 같고요, 교회도 안 가는 이들이 아이들 대학만 잘 가고 몸도 건강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시집간다 장가간다 그러고요, 예수 열심히 믿는 나는 시원찮은데. 이게 비교입니다. 비교는요,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한 번 시작하면 스스로 그만두기가 힘듭니다. 계단을 걸어 올라가는 것 같지 않고요,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것 같아요. 그냥 쑥 올라갑니다. 자꾸 심해집니다. 불만도 자꾸 심해집니다.
심각한 것은 이 비교의 에스컬레이터가 올라갈수록 우리 인생은 점점 더 바닥으로 곤두박질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가 심하면요, 반드시 후회를 하게 됩니다. 내가 옛날에 선본 그 남자와 결혼했더라면. 그죠? 여러분, 젊은 사람들도요, 직장, 그렇게 구하던 직장 감사하다고 가놓고 얼마 못 가서 내가 왜 이런 데를 왔나 불행해집니다. 후회합니다. 13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괜히 착하게 살았다는 거죠. 괜히 열심히 공부했다는 거죠. 이럴 줄 알았으면 안 그럴 텐데. 여러분, 신앙의 회의가 이렇게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좀 잘 봐주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요, 본전 생각이 납니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믿으면서 정직하게 살았는데, 열심히 교회 나오고 수요 예배까지 금요 철학까지 11조하고 성경검하고,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게 시원찮고 저렇게 설렁설렁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돼? 교회도 안 가는 것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면요, 사람은 입이 나오고 마음이 비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불평이 넘칩니다.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상태가 오는가 하면요, 과장. 여러분, 7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7절 보십시오.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여러분, 살찜으로 눈이 솟아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이런 사람 보셨습니까? 요즘은 뭐 다 살 빼는 게 좋은지 옛날에는 진짜 뚱뚱한 게 복 받았다 그랬거든요. 이런 말은 있어요. 굶어서 눈이 움푹 들어갔다. 근데 잘 먹어서 눈이 튀어나온 사람은 없어요, 사실. 과장이요, 과장. 야, 저 사람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모든 걸 우리가 비교하면서 과장하기 시작합니다. 14절 말씀.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여러분, 하나님 정말 그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이 시험에 들면요, 받은 은혜는 말하지 않고 안 해준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와이프가 안 해준 것, 남편이 섭섭하게 말한 것, 여러분 싸우기 시작하면 10년, 20년 전에 거 다 끄집어내서 말하잖아요. 그대로 말합니까? 과장해서 말하죠. 과장합니다. 이런 사람, 이런 마음의 상태를 가리켜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22절 시작.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뭐라고요? 짐승입니다. 여러분, 받은 바 은혜를 모르면 짐승입니다. 우리 옛말에도 은혜를 모르면 뭐와 같아? 금수와 같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람은 짐승보다 더 못해질 수 있습니다. 짐승보다 더 흉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요, 흉악한 사자, 호랑이도요, 자기 배가 부르면 사냥하지 않습니다. 사자가 배부르서 누워있는 거 보면요, 얼룩말이 옆에서 그냥 유유히 다닙니다. 그게 동물의 왕국이에요.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이 사자들은요, 예를 들면 10수마리 사자가 얼룩말 한 마리 잡아서 먹고 나면 얌전해져요. 더 이상 죽이지 않습니다. 인간들이 하는 전쟁, 여러분 지금 한국도요, 뭐 사드다, 핵무기다, 뭐 미사일이다, 난리가 났는데 여러분 왜 싸웁니까? 뭘 위해 싸웁니까? 인간이 총 들고 인간이 미사일로 버튼 하나 눌러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짐승보다 못해요, 인간이. 또 그런 세계적인 대전이 아니라 하더라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짐승보다 더 흉악할 수 있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말입니다, 말.
그렇게 말하리라 하였더라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말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죽이는지 아십니까? 야고보서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세상의 모든 짐승, 새, 벌레까지 길을 들인다. 사람들이 흉악한 사자, 흉악하지만 길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호랑이, 곰 길 들여요, 못 들여요? 길들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능히 세상에 그 누구도 길들이지 못하는 치명적인 악이 있는데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혀라는 겁니다. 인간의 말이라는 겁니다.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생의 바퀴 전체를 불살라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 말의 중요성을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악한 생각, 불만, 질투, 분노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게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물론 마음도 다스리면 좋겠지만 입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소서. 밖으로 나오는 순간에, 그 악한 생각이 밖으로 나온 순간에 여러분, 그 결과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 이 시편 전체가 앞에는 아주 어두웠게 시작하다가 마지막에는 회복됩니다. 아주 밝은 찬송으로 끝이 나요. 그럴 수 있었던, 시험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는 뭔가 하면요, 이 15절 말씀이에요.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뭐하라 하였다면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말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할렐루야. 여기 길목이에요, 길목. 완전히 망하는 길목과 하나님이 회복시킬 수 있는 길목에 뭐가 있어요? 말을 하고 안 하고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새봉천교회 좋은 교회 되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교회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요, 첫 번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 교회 사람들은 남 욕 안 하더라. 그 교회 사람들은 뭐 불편한 소리를 들어볼 수 없더라. 그 교회 사람들은 늘 입술에서 감사가 넘치더라. 이거 하나만 잘해도요, 이 교회는 완전히 다른 교회,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시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 말의 중요성을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성도들이 복 받고 사는 걸 가르쳐야 돼요. 성경은 여러분들이 복 받고 잘 사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 받고 잘 살기 위해서 교회든 가정이든 말이 중요해요. 말을 잘해야 돼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길을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요, 모세가 정탐꾼을 보냅니다. 몇 명이죠? 12명. 그 중에 2명은 마이너리티 리포트입니다. 우리가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어려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정복해서 이겨서 살 수가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해요. 10명은 뭐라 그럽니까? 똑같은 땅이에요. 여러분, 포도송이를 사람들이 메고 가야 된다, 2사람이, 그죠? 엄청나게 좋은 땅이에요. 근데 뭐가 없는가 하면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차라리 땅은 좋은데 우리가 부족합니다, 힘듭니다, 겁납니다 그러면 되는데, 솔직히 뭐라 그래요? 그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그 민을 삼키는 땅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려고 다 예배해 놓으셨는데 뭐예요? 악평한다는 거예요. 내가 못한다 안 그러고, 내가 하기 싫다 안 그러고. 여러분, 교회에서 뭘 하자 그래도요, 내가 힘들다, 내가 시간 없다 안 그러고요, 왜 그런 걸 하냐고 그러잖아요. 이거예요, 이거. 악평하여 가로되.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민수기 14장 1절을 보면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여러분, 밤새도록 곡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집에 아기가 있는데 밤새도록 울어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밤새도록 울어보십시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저희 부목사님이 어디 그 관광 가느라고 버스를 타고, 아마 우리 목사님, 조 목사님 일행도 그럴 것 같은데 가는데요, 그날따라 아이가 우는 거예요. 그치지를 않는 거예요. 관광버스 하나 안에 아이가 계속 울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사람들이 짜증이 극도에 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쉴 때마다 이분들이 막 음료수 사서 미안합니다, 코에 땅이 대도록 절을 해도요,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아예 하나가 울어도요. 근데 장정만 60, 수백만의 사람들이 밤이 새도록 곡하고 우는 거는요, 지옥입니다. 지옥. 그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땅을 악평했던 10명의 사람들도 그렇게 될 줄은 몰랐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부정적으로 보고 안 갔으면 좋겠다, 그냥 갔으면 좋겠는데 밤새도록 우는 그런 생지옥을 경험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그게 말인 거예요. 내가 말은 하지만 그 말의 부정적인 영향은요, 내가 상상하지 못할 때까지 이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불평과 비교의 에스컬레이터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고통으로 끌어들입니다. 여러분, 이 고통은요, 그날 하룻밤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이 이후로 60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몇 년이 지체가 됐어요? 40년. 우리는 역사책에서 보니까 40년 늦었구나. 그런데 여러분, 40년이라는 세월의 무게를 내 인생에 대입해 보세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40년. 병원에 누워 있어요. 좀 나았으면 좋겠어요. 좀 기다려. 금방 나을 거야. 40년만 기다려. 집을 여러분 지었어요. 준공해야 들어가요. 40년 후에 들어가게 해줄게. 여러분, 말 돼요, 안 돼요? 사업 힘들어요. 좋아질 거야. 40년만 기다려. 여러분, 금방 들어갈 수 있는 땅을 40년을 기다렸습니다. 인생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왜요? 말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 때문에.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의 입술을 주님이 지키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인생이 바뀝니다. 그래야 가정이 바뀝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복받고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분이요, 자기 아버지가 절대로 칭찬 안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빠의 칭찬을 듣기 위해서 공부했습니다. 죽으라고 공부해서. 그래서 100점을 받아왔대요. 너무 기뻐서 아빠가 칭찬하는 거 상상하면서 집에 갔는데, 아빠 그걸 딱 받아들더니 하는 말이, 요즘은 아무나 100점 받네. 그러더래요. 이분이 후에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가 됐어요. 미국의 좋은 학교에서. 박사과정 맨 마지막에 논문 심사할 때 교수들이 다 들어와서 이제 발표하고 나면 질문하고, 이제 당사자는 나가 있으라 그럽니다. 복도에서 기다려요. 그러면 이제 안에서 교수님들이 결론을 내려서 들어오라 그럽니다. 그때 교수님들 표정을 딱 보고 웃으면 딱 합격한 거죠. 첫 마디가 Dr. Kim, congratulations. 그러니까 박사라고 세상에서 가장 먼저 불러주는 사람이 자기 지도 교수예요. 얼마나, 여러분, 박사과정 외국가서 공부해 본 분들은요, 얼마나 복된 순간인지 모릅니다. 모든 고생이 다 잊어지는 그 엄청나게 복된 순간이에요. congratulations 이야기를 듣는데 이 분의 마음 가운데에 무슨 소리가 들리더래요. 무슨 소린가 하면은, 요즘은 아무나 박사 되네. 누구 목소리일까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없어. 그런데 여러분, 죽고 이 세상에 없는 아버지가 여전히 살아남아서 그 딸의 인생에서 가장 복되고 행복하고 감사해야 될 그 희열의 순간에 가슴을 후벼 파는, 심장을 도려내는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들이 회개해야 돼요.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살아왔습니까? 우리 남편들이, 아내들이 회개해야 돼요. 그게 성경의 교훈입니다. 혹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으면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회개 위에 하나님이 새봉천교회를 위대한 교회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느 부부건 부부 생활 하다 보면 차라리 이혼해, 이 생각이 안 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말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말로 꺼내면 안 됩니다. 우리 사람은요, 생각이 든다고 다 말하는 거 아닙니다. 생각이 든다고 다 말하면요, 우리는 짐승보다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정말로 큰 시험에 들었지만 그래도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요, 말을 조심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회복되는가 보십시다. 16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적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내가 풀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힘들 때가 있잖아요. 설교 들어도 귀에 안 들어오고, 찬송도 덤덤하고, 그죠? 그렇게 좋던 성경 말씀이 귀찮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풀어요? 내가 풀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할렐루야. 언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여러분,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신앙이 슬럼프에 빠질 때에 예배도 메마르고 찬양도 하기 싫고 그럴 때도요,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하면서 성령 충만해서 예배하면 좋겠지만, 여러분, 교회 몸은 나와 있어도 마음은 콩밭에 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몸이라도 교회에 나오는 게 좋은 줄 믿습니다. 그럴수록 새벽기도도 가고요, 그럴수록 여러분 차 타면 CD, 찬양 CD 틀어서 자꾸 들으려고 노력하고요, 그렇게 계속 은혜의 자리에 자신을 노출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실 줄 믿습니다. 제가 목회할 때 그런 성도님들 많았어요. 너무 메말라요. 그래서 막 그냥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힘든데 그래도 예배는 안 빠져야지. 새벽기도도 나가보자. 평소에 안 나던 새벽기도. 여러분, 새벽기도 나온다고 기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 자리에 앉는다고 기도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마음이 탁 민 것 같고 답답하고 그래요. 며칠을 그러다가 어느 날 마치고 기계적으로 새벽기도 왔다가 가면서 차에서 찬양 CD를 트는 순간에 갑자기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막같이 바싹 마른 마음에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느끼지는 못해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 하나님이 내 속에서 은혜를 조금씩 쌓아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어느 순간인가 강물이 터져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어렵고 메마를수록 더욱더 주님 가까이 하고 더욱더 교회 문지방을 넘어오는 일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나는 해결 못해도 머지않아 주님께서 해결하시고 다시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결된 결론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뭐가 복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이게 이 시편의 결론입니다. 뭔가 하면요, 기준입니다. 기준. 뭐가 복인가, 뭐가 잘 사는 건가 하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요, 우리가 행복하다 그러고도 너무 쉽게 그 행복이 무너지는 이유는요, 삶의 복에 잘 사는 것이 뭔가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언제나 행복하다, 막 하늘을 날아갈 같이 하다가도 주위에서 야, 누구는 어디 뭐 돈 잘 번대, 너 사업 대박 났대, 사장 됐대, 뭐 좋은 데 취직했대, 그러면 금방 마음의 평안이 깨지고 감사가 달아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기준. 무엇이 행복한 삶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도 뭐가 복인지 뭐가 잘 사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으면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없어요. 미혼 청년 여러분 계십니까? 미스 코리아하고 결혼하고도 불행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미스 코리아하고 결혼했는데 불행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좋아요. 행복하다 그랬는데 옆에 친구가 결혼했는데 미스 코리아인데 돈도 많아. 오, 저 친구는 미스 코리아인데 학벌도 좋아. 여러분, 그래서 비유는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잘 사는 방법은요, 뭐가 잘 사는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기준, 뭐가 복인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니까 오늘은 좋았다가 내일은
못 살겠다, 죽겠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게 없었어요. 그래요. 여러분, 남자분들 군대 가면 가자마자 처음부터 총 쏘고 막 그 싸움하는 거 가르치고 그럽니까? 어때요? 군대 가면 싸우는 거 가르치기 전에 뭐부터 가르칩니까? 제시훈련, 그죠? 제시훈련. 아주 오랫동안에 총은 만져보지도 못하고 서가지고요, 이렇게 앞으로가 뒤로가 차렷 일중서 줄 서고 그것만 계속 해요. 그걸 해야 군인이 되는 거예요. 그걸 해야, 제시훈련을 해야. 제시훈련이 어디서 시작하는가 하면요, 이렇게 연병장에, 군대 가면 운동장을 연병장이라고 그러거든요. 연병장에 이렇게 청년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교관이 한 명을 지목해서 손 들고 기준이라 하라 그러잖아요. 기준 그러면 그 사람을 기준으로 줄을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준이 정해지고 줄을 세기 시작하면서부터 오합지졸이 군대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무리 힘이 있고 유능해도요, 기준으로 줄을 세우기 전까지는 전혀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삶에 아무리 능력이 있고 자원이 많고 아무리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셨다 그래도요, 기준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같이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나의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삶이 힘든 것은 기준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는 행복하다 그랬다가 오늘은 죽겠다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뭐가 복입니까?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했는데 한 10년, 교회에서 한 10년 했는데요, 제가 목회하는 지역 바로 옆에 굉장한 부잣집들이 많았어요. 세계적인 기업들, 우리 한국에서도 잘 아는 농구, 야구 스타들 굉장히 많았는데, 시카고 불스 이런 데. 그 이웃이기 때문에 어떻게 사는가가 좀 들려요. 근데 그렇게 잘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반면에 그런 분이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분인데 사업을 크게 했어요.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잘 나가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부도가 났어요. 엄청난 사업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사업을 할 때 술 마시고 돈을 정말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좋은 아빠라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요? 돈 많이 갖다 주니까 좋은 아빠지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업이 망하고 돈이 없어지고 보니까 자기가 좋은 아빠가 아니라는 걸 그제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이 아니라 돈 엄청 많이 갖다 줄 때도 나는 좋은 아빠, 좋은 남편이 아니었다. 그걸 알면서 이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사실은 인생 전체를 통해서 뭐가 잘 사는 건지 그거 배우는 거예요. 그거 찾아가는 거예요. 그걸 알기 전까지 남들이 그냥 자랑하는 것, 우리가 그 겉모습만 보고 좋아 보이는 것, 그거 쫓아가느라 여러분 인생을 다 허비하는 거예요. 뭐가 잘 사는지 뭐가 복인지도 모르고. 마침내 이 시편의 저자는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누구에게? 내게 복이라. 이 네 개가 중요한 네 개. 이거는 일반적인 복, 교과서에서 보는 복이 아니고요, 자기 삶을 통해서 내가 고백하는 복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할렐루야. 정말 복 받으면요, 죽어도 괜찮아요.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좋은 분인지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요, 죽어도 괜찮다 할 만큼 돼야 그게 진짜 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행복한 순간이 있었습니까?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적어보십시오. 내 80평생이면 사는 동안에 몇 살 때 가장 행복하다 생각했는가? 그 이유는, 그 환경은 무엇이었는가? 우리 인생은 평가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니면 헛살한 거예요. 여러분, 그 행복의 느낌이 얼마나 지속되었습니까? 세상 모든 것 다 가진 것처럼 의기양양하다가도 별것 아닌 일에 남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하는 한마디에 그 행복이 산산조각 나버린 경험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행복에 대한 기준이 분명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런 분명한 선명한 기준 있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아멘. 하늘의 복, 땅의 복이 나옵니다. 하늘의 복이 뭡니까? 주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땅의 복이 뭡니까? 주님 사모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은 다릅니다. 많이 다릅니다. 하늘에는 영광이 있지만 땅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높임을 받지만 땅에서는 돈이, 권력이, 쾌락이, 인맥이 높임을 받습니다. 하늘에는 치유가 있지만, 위로가 있지만 땅에는 상처가 있습니다. 하늘에는 안식이 있지만 이 땅에는 고달픔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이렇게 다르지만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 사모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있으리요. 하늘의 삶이 그래서 복되다면요, 이 땅에서도 주님 사모하며 사는 것만큼 우리가 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삶에 천국을 가져오며 천국을 누리며 살 줄 믿습니다. 주님 사모하는 마음이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절대로 사람끼리 모이는 모임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하늘과 땅이 이 새 봉천교회 예배 현장에서 만나는 줄 믿습니다.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물론 세상에서 돈 벌고 세상에서 공부하고 쌓아가는 게 의미 없다는 말은 아니지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사모하며 사는 그 영원한 복에 비하면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복, 선명한 기준, 예배할 때마다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새봉천교회 은혜 충만한 교회로 간절히 주님 사모하는 예배 하나님께서 더욱더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에 올 때마다 여러분, 세상 생활 얼마나 고달픕니까? 그 고달픈 삶들이 여기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나아가서 천국이 뭔지 보여주는,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이 땅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